중국의 사상가이고 또 정치인이기도 한 한비자라고 하는 분의 그 망국론에 의하면은 법을 소홀히 하고 편법, 불법, 법을 남용한다든지 오용하는 이런 일들이 잦으면 이것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첫 번째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왕이 신하의 직언을 듣지 않거나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들을 때, 혹은 인재들을 편파적으로 등용할 때, 그리고 백성은 가난하고 국고는 비었는데 신하들의 창고가 가득 차 있다면 역시 나라가 망하는 징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간디는 나라를 망치는 7가지 사회 악이 있다, 그래서 7가지를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노동 없는 부, 일하지 않고 땀 흘려 일하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나라 사회를 망치는 것이다, 그랬고, 또 혹은 양심이 없는 쾌락, 양심적인 가책이 없이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이 많아지면은 역시 그렇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한 가지를 더 보면 희생이 결여된 예배, 희생이 결여된, 희생하지 않는 그런 종교가 자리 잡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사회를 망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그렇게 찝었습니다. 자, 이처럼 망하는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흥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반대로만 하면은 된다는. 그래서 망하는 짓만 안 하면 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만연한 이런 현상들이 과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인지 흥하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옳습니다. 주전 8세기에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 소선지서의 1번 타자죠. 호세아는 당시 사회를 이렇게 진단했어요. 4장 6절에 보시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도 일종의 망국론이다. 이스라엘이 망한다면은 왜 망하느냐? 지식이 없어서 망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라가 망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의 어떤 부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이런 그런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정보와 기록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그런 수많은 그런 지식과 정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또 하나님과 소통하거나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라고, 이런 어떤 영적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그 지적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될 때 그 땅에 온갖 재앙이 끊이지 않았다. 호세아 4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무질서함과 어떤 그런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나라가 그 지경이 되도록 이스라엘의 종교는 뭐 했느냐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담당하고 있던 기관이 종교이고, 더욱이나 성서도 있었어요. 율법도 있었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종교는 전혀 기능을 할 수 없었던 어떤 사회적인 선 영향력을 끼치지는 않고 오히려 이런 사회적 혼란을 부추기는 원인이 됐다. 선지자들은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를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다. 첫째는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은 아주 종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안식일을 지켰죠. 7일마다 종교적인 그 절기들을 빠짐없이 지켰고, 또 수많은 그런 제물들을 제사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수만 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지만, 그러나 신앙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내실이 없고 형식만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종교적인 그 행위들은 많이 하는데 종교가 목표로 하는 어떤 신과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만남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형식적 신앙이 그 당시 가득했었다. 자, 이것은 여러분 서로를 힘들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얼마나 지겨운 일이에요. 마치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다 즐겁게 하지만은 머리에 찡그리고 하기 싫은데 찬송을 한다는 듯이 하는 이런 어떤 그런 거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찬송한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 수 없고, 더욱이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서 10분이고 1시간이고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고역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왜 그런 거 아니? 절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죽은 신앙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더 힘들어하세요. 이사야 1장 13절, 특별히 14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싫다. 너희가 마음도 없이 진심도 없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답시고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이것이 나는 너무 싫다. 그것이 나에게는 짐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형식적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를 못하고 이혼하게 되죠. 파탄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시 종교는 혼합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은 물론 형식주의의 귀결이에요. 형식에 빠지게 되면은 다른 짓을 한눈을 팔게 되는 것이 섞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소 안에 여호와를 위하는 제단이 있으면은 바로 옆에 바알의 제단 같이 있는 것이고,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한쪽으로는 바알에게도 열심히, 그래서 다른 이방의 많은 어떤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드려 와서 종교적인 예식들을 행했어요. 그 당시 한 동상에 발견된 그 시절의 그 동상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마리아의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그의 아내인 아세라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얼마나 여호와 종교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이 결합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자,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참 위험합니다. 여러분, 섞이는 것은 참 위험해요. 하나님이 율법에서도 아주 자주 언급하시는 게 섞지 말라. 섞는 것을 아주 싫어요. 그들 생각에는 좋은 거 다 갖다 붙여놓으면은 좋은 것처럼 여길 수 있었겠지만은 신적 존재는요, 섞일수록 그 어떤 순수성 이런 것들이 희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섞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일전에도 제가 WCC 교회 연합운동을 하는 WCC 계열의 한 기독교 신학자의 망언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들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은 불자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어떤 불자는 또 둘이 보니까 자기는 기독교 불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서 이런 얘기도 하죠. 자신들은 예수와 결혼했고 부처와 동거한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는 이런 망언과 망발, 아주 교만하고 폐역한 말을 일삼는데, 그것이 그 당시 어떤 이스라엘의 종교 속에서 이렇게 혼합적인 이런 것들이 아주 나타났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불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죠. 호세아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관계의 단절을 선포하신 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내 백성도 아니고 나는 너희 하나님도 아니고 관계를 끊자. 암미는 내 백성이다 하는 뜻인데, 로암미라 그러면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이런 관계를 단절하는 선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최대 재앙과 저주를 의미합니다. 물론 뭐 전염병도 있고 전쟁도 있고 가난, 기근 뭐 이런 것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재앙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치를 보게 되면은 사면으로 강대한 적들을 맞대하고 있다. 여러분 보시는 이 지도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색깔만 한번 보시면은 그 중간에 파란색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 주변에 빨간색들이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서쪽으로는 그 베니게죠. 두로와 시돈이 지중해를 연해서, 베니게도 여러분 강력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 있고, 또 밑으로는 블레셋이 있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또 남쪽으로는 에돔과 애굽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북쪽에는 역시 강력한 세력이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큰 산맥이 가로막혀 있다든지 큰 강이 있으면은 자연적인 어떤 요새가 되고 어떤 방어적인 어떤 그런 게 될 텐데, 이스라엘은 다 이렇게 사통팔달 열려 있는 상태에서
정말 이 국가를 방어하기가 쉽지 않은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생존했고 심지어는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꼽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후견자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 주변국들이 그 이스라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이런 심경을 드러내는 글들이 발견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후견자 역할을 하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 아니다. 나는 이제 관여 안 하겠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어떤 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과는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시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인근의 그 7국가들, 8국가 이런 어떤 승냥이처럼 늑대처럼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국가들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이런 어떤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철수하고 난 뒤에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노, 관계를 좀 청산하고 싶은, 아이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런 민족하고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코가 깨가지고 이렇게 함께 할까 하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불편한 심사들이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종종 등장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절대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이어가죠. 불쌍히 이어기고. 만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셨다면 그들은 절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늘 참아주시고 또 그래서 은혜와 또 사랑을 늘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인정합시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도 열심히 노력이라고 하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도 신앙적인 노력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독특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분노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설명해 주는 것이 호세아서다. 호세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창녀와 결혼하죠. 고멜과 결혼을 해서 아들, 딸을 낳는데 이제 이 고멜이 결혼한 뒤에도 딴 남자를 만나 관계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자식일지도 모르는 그런 자식을 낳기도 하는. 자, 그런 어떤 고멜의 음행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끝까지 고멜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 같지만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이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하고 영적인 간음이죠. 이런 배은망덕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호세아서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바로 그런 호세아식의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로마서 5장 7절 8절 여러분 많이 보셨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고멜처럼 간음하고 또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고 패역한 짓을 하고 이렇게 아직 여전히 죽을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머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의 과제고 또 노력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만 의식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신앙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신앙적 체험이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배하셔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예배를 빼먹었다가 혼난 기억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런 체험을 안 해보셨어요? 자식들이 자라면서 부모가 회초리 들고 이렇게 때리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어느 순간 빼먹거나 예배를 등한시하면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게 너무 강렬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예배를 참여하게 되는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 11조 빼먹었다가 혼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그 신앙 체험의 그 기초가 되면은 하나님은 늘 두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예배하고 두렵기 때문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고. 자,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신앙의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되지만은 그러나 주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내시고 징계하시는 것 10곱 100배로 사랑하시는 모습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을 위해서 섬깁니까?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 망국의 이론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다른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이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을 하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수많은 예배와 종교 형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경험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이 일어나지 않고, 이런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해 버린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교회는 망해버릴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누가 망하지 않는다 그래요? 하나님이 떠나가면은 교회는 망하는 것이고 망가지는 것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신앙적 지식이 얼마나 풍부했어요. 근데 그것을 자녀들에게 넘겨주지 못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너무나 당연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흥하는 길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길과 형통한 길로 가는 통로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외친 말씀이 그거죠. 호세아 6장 3절, 오늘 이거 한 구절 보고 마칠게요. 자, 6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어김이 없다. 어디에나. 근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힘써 알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가정의 달에 가족 간의 관계가 정말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언제였던가, 또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소통했던 것이 언제였던가,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약해져 갈 때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바라기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도록, 또 우리 람원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그런 성도들, 일꾼들로 더욱 차고 넘치도록,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평안을 얻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성령의 탄식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도적질과 피와 피를 뒤이어서 이 땅이 망해 가고 있구나 하는 이 탄식을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더욱더 하나님을 힘써 알고 하나님을 힘써 찾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또 형통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해구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4대 열강 둘러싸여 있는 또 남북 간의 대치 상황 속에서 이 땅의 안보와 이 땅의 안전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보호받고 안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위로부터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들로 더욱 채워 주옵소서. 우리 람원교회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형식적으로 또 혹은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이 끊이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요 일꾼들로 하나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알았듯이 그 하나님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의 뒤를 잇지 않도록 이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회 학교와 모든 교사들에게 주의 권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원치 않는 질병 가난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돼서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써 오히려 마음의 평안함을 되찾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자가 복되다고 하였고 나누는 손길이 복되다 하였으니 주께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나누는 가운데 더욱더 윤택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